11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망과 이기심으로 세운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아비멜렉의 음모와 세겜의 동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 곧 외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외가 친척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를 받는 백성 입장에서 볼 때 70명보다는 한 명을 섬기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본다면 맞는 말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고 해서 그의 아들 70명 모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 모두가 왕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 위에 군림할 것처럼 상황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고륙, 즉 가까운 사이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보다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세겜 사람들도 그와 함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세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들도 아비멜렉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면서 아비멜렉을 지지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아비멜렉의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넘어간 것은 그의 과장되고 왜곡된 선동과 함께 세겜 사람들의 이기심과 세속적 욕심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3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은 세겜 사람들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점을 매우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악인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들과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동조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혈육인 자기들만큼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특별 대우를 받으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했기에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악은 이기심에 기생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복을 나누려는 마음에는 악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입니다. 4절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곧 용병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라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를 볼 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에게 바친 돈을 다시 아비멜렉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친 돈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든 재물이든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용하고 섬기게 됩니다.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우상의 자금으로 고용한 용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복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데 잠재적 걸림돌로서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의 아들이 모두 죽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왕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저항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나오듯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란 본명 대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싸우리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찍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것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숭배자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에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과 아비멜렉의 악행을 대조함으로써 기드온 집안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 각 절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의 첫 문장이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 해설의 첫 문장을 오늘의 말씀 요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문장의 밑줄을 긋고 잊지 않도록 여러 번 읽기를 권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악인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외면하게 됩니다. 욕심은 이웃을 향한 폭력과 살인을 낳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만든 성공은 비극의 서막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혈연과 지연 같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소서.